자, 청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이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대추 따라갈까요? 밤 따라갈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우리가 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나도 이제 기도하기 원한다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비춰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더욱더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식을 하기 전에 칼럼에 안식을 끝나고 돌아오면 주일 설교, 강의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왜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성지 순례를 가서 빌립보 유적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 감동이 조금 남아있을 때 식기 전에 빌립보서를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설립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연인처럼 사랑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세 번째,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며 분량이 짧기 때문입니다. 주일 빌립보서 강연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정말 사랑의 관계, 복음의 아름다운 동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 설립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를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합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으로 일컫습니다. 이 첫성이라는 말은 빌립보가 굉장히 대도시이고 그리고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 북부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첫성, 첫 번째 도시나라 하는 이유는 빌립보의 역사적인 배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전 359년에서 57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빌립보를 정복해서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전 168년 로마에게 소개되어지고 이 빌립보는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주고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다 누리도록 했습니다. 주전 31년에 악티움의 점이 있었죠. 그때 누가 이깁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 패전 군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하고 충성을 맹세하게 합니다. 여하튼 이 빌립보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울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처음에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세운 교회를 돌아보며 이제는 북쪽 지역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화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여기로 가도 막고 저기로 막고 동서남북 다 막습니다. 어디에서? 밑에 하살피오 드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한 사람 봅니다. 아, 우리 주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기가 에게해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가 항구입니다. 여러분, 네아폴리가 세계 8대 미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아폴리 항구 영상을 잠깐 보내겠습니다. 저게 네아폴리입니다. 저 위에 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저 유럽의 네아폴리 항구에 다다르게 되어줍니다. 저 네아폴리에 가시면 네아폴리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그림 보시면 바울이 드로아의 산상을 보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하는 저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저 네아폴리에서 산 하나를 넘어가면은 바로 빌립보입니다. 자, 빌립보 유적지가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더라도 빌립보 유적지가 굉장히 과거에 굉장히 화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또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유적지를 보고 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빌립보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왜?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삶과 신앙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 갔습니다.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누구의 마음을 엽니까? 자색 옥강단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는 사업가였습니다. 여성 사업가. 집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바로 그 집 앞에 강가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물이 얼마나 콸콸콸콸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없기 때문에 저 정도면 엄청난 큰 강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간청하고 강권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신학교는 전부 다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이 있는 것 전부 다 기독교 공인 이후에 3세기 이후에 다 지어진 것이지 1세기 신학교 로마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다 모든 교회들은 다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요종에 귀신을 처방하러 주인들의 고발받아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감옥을 보겠습니다. 프리즌 오브 세인트 파울. 바울과 실라가 맞고 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그가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빌립보 간수와 가족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로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장에 밝히고 모든 오해를 풀고 빌립보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1년 6개월, 에베소 3년 머물러 있었지만 빌립보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간 것이 AD 49년 그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총 5번 방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5번 방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끈끈한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바울이 나오면 항상 빌립보 교회를 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D 60년 61년경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가택에 연금되었을 때 옥중서신 4권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가택에 연금되어 있을 때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안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섬김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낼 시점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세우고 10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빌립보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인사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씁니다. 전부 다 편지입니다. 때론 교회에 보내는 편지, 때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우리가 편지 쓸 때 항상 편지에 사랑하는 누구에게, 존경하는 누구에게 편지를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 드림, 누구 올림이 나옵니다.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수신자를 먼저 쓰고 발신자를 나누시죠. 근데 1세기 편지는 반대입니다. 보내는 사람, 발신자를 먼저 쓰고 받는 수신자를 뒤에 씁니다. 자, 바울이 대부분의 편지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라고 소개하는데 유일하게 2군데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와 빌립보는 이 로마와 너무나도 깊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로마서나 빌립보서를 받는 수자의 배경이 로마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무엇을 중시하게 합니까? 그들은 힘과 능력을 중시합니다.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는 힘과 능력으로 유지가 되어진 것,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힘과 능력으로 그 땅들을 위지했습니다.
로마 시대 1세기 로마 시대 유적지를 가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거대한 신전들이 즐비하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 내지 원형 음악당이 있습니다. 2000년에 건설된 원형 음악당이 지금도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있고 목욕탕이 있고, 그리고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들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로마 시대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던 헬라 문화가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바울이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대단한 사람,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아 비참하게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정말 정치범들, 아주 반역죄들, 로마에 반역한 사람만 십자가형을 처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금기어는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꺼내지 않을 정도로 금기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 아주 반역자들만 십자가로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헬라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은 반역자에 불과합니다. 내세울 게 없는 인물이고 자랑할 게 없는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세계는 노예들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값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이제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주인에게 물건과 같은 취급받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주인이 때리고 죽여도 주인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낮추어 부르는 비하의 언어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들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바울을 죄와 사망에서 사주신 거예요. 저는 해방했다는 말보다도 사주셨다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죄와 사망에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이 자신의 핏값을 해서 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샀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바울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너 이제 죄와 사망에서 이끌려 살지 말고 이제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 살라라고 주님께서 바울을 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아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해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되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물의 주권자 되십니다.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대심 믿을 때만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얽매이고 이러한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메데 페사 제국도, 아수르 제국도, 여러분 바벨론 제국도 주님이 한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주님의 나라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종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자부심이에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 로마 가택에 묶여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게 바울의 자랑이요, 이게 바울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가택에 연금되어 있지만 바울은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때는 돌아다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지 못하면 또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어디서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쓰임받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이게 바울의 자랑이요, 바울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권력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부터 이제 자유케 되어진, 해방되어진 주님께 속한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님의 종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께 묻지 않고 멋진 것, 아주 멋지게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께 저 잘했지요? 라고 물어보면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쓸데없는 걸 왜 했어? 아니, 시키는 것만 잘해. 왜 시키지 않은 것을 쓸데없이 하느냐? 너 왜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가 너한테 맡긴 걸 왜 잘못 사용하느냐? 책망할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종에게 명령하고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매사에 특별히 이게 믿음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주인께 물어보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소유인데, 주님의 종인데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물으며 주인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지면 언제? 그 전까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봅니다. 묻자오되 이렇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추격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해버립니다. 몽편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서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 재산을 다 빼앗아 가립니다. 울면서 쫓아가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끊임없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하면 좋을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결과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결과는 주인의 영역이지 종의 영역이 아닙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 안 좋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 할 때 그렇습니까?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 아니,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옆에 안 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거,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잘하면, 최선을 다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통치,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세기 신약 교회에서 불리는 호칭들입니다. 성도, 감독, 집사. 감독과 집사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호칭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이 어떤 호칭일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성도, 신자,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엄밀히 구분하자면 우리는 성도로 불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뭡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신자는 뭡니까? 비신자와 구분해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인과 신자는 누구를 믿는지, 예수를 믿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나 교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도로 불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는 누구누구 씨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성도라는 이 호칭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교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여 성도 될 수 있도록 예수 영접을 인도하십니다. 성도가 되었지만 열정이, 감정이 식어진 분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영접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도라는 호칭은 매우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거듭났다, 이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곳이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대단한 거 없을지라도 내가 성도야, 성도라고 부름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회장님, 사장님, 사모님, 어떤 호칭을 듣고 싶으세요? 성도 하나, 성도라는 말, 이 하나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기뻐와 감사하고, 어차피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삶은 길어봐도 100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 좀 설레이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더 살고 싶어요, 이 땅에 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성도라는 말 안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말에는 더 영광스러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도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이 있는데 이 거룩은 다른 누구, 오직 하나님께만.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주었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볼 때 스랩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계수로 넘어가면 다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 거룩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진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권입니다. 성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성도는 교변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특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교인이라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영접함으로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도 있었고 감독들도 있었고 그리고 집사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바울이 10년 전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점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그리고 감독들과 그리고 집사들이 존재하는 거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과인의 가족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만 나오는 교인이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성도야, 부담 없이 편안하게 교회에 다니는 성도야, 여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도라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성장해서 반드시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독은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기에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을 정해서 이제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번에 권사 직분 받으시죠? 이번에 안수집사 직분 받으시죠? 승낙할 겁니까? 거부할 겁니까? 개중에 겸손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제가 그런 직분 받을 사람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언제 준비할 거예요? 시간을 얼마나 주면 준비해서 정말 권사에 맞는 믿음, 안수집사에 맞는 믿음을 가질 겁니까?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됩니다.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직분을 주고, 그 직분 때문에 직분을 생각하고 직분에 맞추다 보면은 그 직분의 레벨에 맞는 인격과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 번도 안 했지만 이번에 직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때 목사님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으니 저는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락에도 선거 때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수락이 다 되는 거 아니니까 1차로 무조건 승낙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애가 안 자라네? 애가 안 자라,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이게 뒤집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기도 하고, 그리고 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는데 애가 전혀 안 자라고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괜찮아, 살아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나보고 안 키운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찢어지죠. 애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멈춰 있다면, 자라지 않는다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왜 믿음에 관심이 없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 왜 너는 여전히 세상에 빠졌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근심하고 답답하시고 슬퍼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성장하잖아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믿음이 쭉쭉쭉쭉 성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정이입니다. 지정이가 골고루 채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있게 성장합니다. 지 뭡니까?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식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이 뭡니까? 정. 마음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터치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고민입니다 라고 마음을 오픈하고, 삶을 오픈하고, 믿음을 오픈하고, 함께 마음을 위로하고 터치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정의가 골고루 채워지고 골고루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대광현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아십니까? 별로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광현교회에서 찬양대 오늘 함께 악기가 있네요, 솔리스트가 있네요.
야, 이렇게 함께 찬양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만 나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 보세요. 우리는 정말 너무 행복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 이뤘어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 위에 더 올라갈 게 있나요? 없어요. 저는 다 이뤘습니다. 이제 다 이뤘으니까 이제 남은 목회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갈등을 일으킬 만한 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하려고 하면 뒤에서 이렇게 궁시렁대요? 여러분, 저는 성장에 대한 배가 고픈 사람입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게 신학 공부하고 그렇게 해도 잘 변화가 안 되어지고 아직도 제가 치료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제가 성장해야지 여러분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성장한 만큼 교회는 성장하고 목회자가 보는 만큼 교회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리더입니다. 읽는 자. 책을 읽어야 되고 시대를 읽어야 되고 모든 상황들을 적절하게 바르게 읽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편안하면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 우리 시대는 지금 괜찮으니까 우리 시대는 편안하게 뭐 특별한 거 하지 말고 이대로 조상원 이렇게 합시다. 그럼 미래 광역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봐야죠. 미래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의 발판을 디딤돌 삼아서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을 것을 만들어 놓고 할 것을 해 놓아야 된답니다. 미래 광역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미래 광역교회를 꿈꾸며 오늘을 살고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합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현재가 아름답습니다. 미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조상우리 그런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담임 목사가 치유를 공부하기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주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건 되지만 치유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 아십니까? 치유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좋은 병원도 많고 좋은 의술과 약은 개발되어지는데 우리 시대가 더욱더 치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치유, 물건의 원리와 그리고 마음의 치유, 여러 가지 관계의 치유가 더 필요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육신의 질병도 그리고 마음의 치유도 삶의 치유도 전인격적인 치유가 임할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 하나님께 일반 은총으로 다 해결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서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기도와 양방 한 방에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9에서 10%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치료를 잘 받아도 9에서 10%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덜 받으시고 함께 하실 때 완전하게 완벽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쌍꺼풀이 지금 짝짝이에요, 지금. 이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미래 광역교회를 꿈꾸고 오늘 우리가 좀 더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멋진 교회가 되어지고 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종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물질, 어떠한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빌어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나가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확인할 수 있죠. 물이 공짜, 무한리필.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화장실 공짜.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화장실 잘 정도로 깨끗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아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찬 무한리필.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를 응원합니다. 열성팬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나의 외인 투수 가운데 와이스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방문한 거예요.
그런 이 부모님을 그 딸이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 음식을 맛보게 하는데, 한국 음식을 맛볼 때마다 너무나 맛있다라고 감격의 그런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K푸드 너무나 정말 풍성하고 맛있습니다. 진짜 우리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구할 거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구합니다. 근데 주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야, 너 그거 말고 진짜 네가 구할 것은 이게 아니다. 제발 헛된 거 구하지 말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여러분 조금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속에 넘치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르부릉의 여리기에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채여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개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개라고 얘기했으니까. 주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제게 온전한 은혜 필요 없습니다. 제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내 말이, 주님이 그 말 듣고 감동받은 거예요. 말 잘해야 됩니다. 그 말 듣고 감동받은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고 자녀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 줍니까? 먹다 마른 부스러기 은혜 아닙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하나님 종답게 살기 원하는데, 성도답게 살기 원하는데 은혜가 부족합니다. 평강이 부족합니다.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살만하신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없어도 좀 살만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기도 때 도통 나오지가 않아요. 도대체 권사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애기 보고 있어요? 저녁에도 애기 보는 겁니까? 우리 안수입사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권사님들과 안수입사는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함께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뭘 많이 하라고 하기 전에 좀 제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기도가 돼야지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고, 아버지 물질, 건강, 은사, 능력 이런 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별된 삶을,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 다르구나,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지 종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마땅해야 될 것들을 해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리고 평강 속에서 우리가 종으로 살고 성도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고, 우리 교회에 뭔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있어. 목사가 말이 빠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은혜가 있어. 뭔지 모르지만 은혜가 있어.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있다. 뭔가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